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위인전기 책들을 많이 읽게 하였습니다. 한국의 위인들, 세계의 위인들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또 좋아하는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기도 하였고, 또한 그 위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장래해야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또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그 본보기가 되었고 좋은 또한 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았던 그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렴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세상의 위인들이 살았던 모습과 성경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을 살았지만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장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걸고 맹세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지난번에 요즘 이제 한국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백종원 씨에게 각 여러 당에서 정치를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 아들을 걸고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들은 전부였고 그 아들을 걸어서 나는 정치를 안 할 겁니다 라는 자기의 말에 어떤 그 신실함, 어떤 그 정직함, 어떤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걸고 아니면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서 본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죠.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조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이 좀 자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미래를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복을 붙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평탄대로를 걷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죄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는 그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신실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 말씀에서도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삶으로 내가 어떤 그 내 의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부르시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실한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모든 모습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계획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하는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기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탑이 무엇이죠? 배를 고정시키는 것이죠. 배는 물 위에 떠서 고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닻을 내려서 배는 고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망망대해 떠 있는 것 같고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방학을 끝내고 많은 학생들이 돌아왔고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준비들을 하죠. 기다리죠. 설레죠. 비행기표도 끊고 선물도 사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이 한국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그 반가움과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기말고사가 눈앞에 있어도 이제 이 시험만 끝나면 한국으로 간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다 잘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 마음에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치러지는 그 시험들, 중간고사 같은 또는 기말고사 같은 그 세상에서 내게 주는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그 본향으로 돌아갈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어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향집에 돌아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개정 몇 주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 아들의 친구가 죽었을 때 그 부모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천국에 돌아가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지지만은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와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 자식들에 대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공항에서 울면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 자기가 아들을 잃어보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에 빠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연약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30일 금식 기도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헌금의 액수를 정해놓고 헌금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그 내 영혼에 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전부인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고 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까지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먹고 싶었던 맛있는 모든 한국의 음식들을 다 드셔서 즐거우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보낸 시간은 얼만큼입니까?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처럼 살기 위해서 내 자신 앞에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갈급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한국에서 즐거웠던 시간들은 이미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일하는 어떤 그 책임감, 어떤 그 많은 일에 대한 부담감,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부담감, 그 스트레스, 아마 한국에서 즐거웠던 시간들 아마 다 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죠. 즐거울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세상은 그 돌고 도는 그 서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것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계신 그 영생을 누리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우리는 고정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배우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위로 좀 받게 해주세요. 주일은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멋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하는 대로 힘들게 살다가 그 무거운 짐과 무거운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니 예배가 안 되죠. 늘 예배하는 모습은 힘들고, 근데 주님은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계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늘 주일날 나와서는 늘 외적인 것만 탓하죠. 예배 어떤 순서, 어떤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찬양 시간이 많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고,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내 영혼의 닻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주일간을 살아냈는지 그 마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넘치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잡으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신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내 영혼의 닻을 내려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건 다 지나갈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누렸던 그 영혼의 축복, 그 삶의 축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권면하고 계시고 또한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이 땅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그 징표를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